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인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요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게 지금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 생명이 없고 결국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에 빠져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삶의 의미도 기쁨도 또 내 평화도 없이 늘 불안과 늘 근심, 걱정, 세상 걱정, 근심 가득 이 소인들은 늘 척척 늘 나오는 한숨이고 생각하는 게 근심이고 걱정이고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들시들한 모습, 그게 바로 이 지금 권고한 모습인 거죠. 권고하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 왜? 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나를 누가 이 쇠사슬에서 풀어주실 것인가? 또는 우리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아니면 늪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사망의 늪에 빠졌는데 계속 수렁에 빠져서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단식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순간에 새로운 이 기쁜 소식이 왔다. 어떤 소식인가? 119가 찾아왔다. 119가 누군가가 119 신고해서 119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준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하는 게 지금 로마인서 7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새로운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비유해가지고 이게 7장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결혼의 비유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또 이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결혼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나 할 때 우리 영적인 신비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어떤 비밀이 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법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게 법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법의 국가가 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법을 잘 아니까 나는 법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법과 법이 혼인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혼인에 관한 법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는 조금 문화가 다르니까 이 로마에서 7장을 이해하는 데 좀 생소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비유가 들어있다, 어떤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죠. 서로 다른 뭐 여러 가지로 같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서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죠.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알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를 알 수 없고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인데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그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일이라 할 때도 하나가 된다 할 때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너와 내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나, 제3의 요소가 하나 있었어. 그이 안에서 나도 그이 안에서 녹아져 내가 없어지고 너도 그이 안에서 내가 녹아져 없어지고 너와 내가 그이 안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귀일의 의미잖아요. 이 귀일의 신비가 바로 결혼의 신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3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 했을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중매장이가 있어야 된다. 물론 요새는 중매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이건 서양이건 중매가 없이 남녀가 만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었죠. 그건 아주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엄격하게 서로 다른 남녀 유별을 해서 남자는 여자를 보지도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던 그런 시대에 중매장이가 없으면, 중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 남녀가 만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고, 또 혹시 둘이서 어쩌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서 만났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 어떤 커다란 어떤 잘못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이제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런 남녀가 만날 때 이렇게 중매장애를 통해 가지고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도 역시 남녀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제3의 요소, 누군가의 소개로, 친구의 소개라든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훨씬 수월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에 있어서도 이거를 이렇게 효소의 중개가 있어야만이 두 분자와 분자가 전혀 다른 분자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또 화합물을 만들 경우에도 거기에 촉매라는 게 있어요. 촉매가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는 중매고, 그런데 그 중매의 특징이 뭔가 그러면 둘이서 만난 다음에는 중매장애는 사라지는 것이 또 특징이죠. 중매장애가 계속 끼어 있다 그러면 또 둘이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중매장애가 있는 한은 결혼이 아직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결혼이 성사돼서 둘이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중매장애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매의 특징은 둘이 만나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만나면 바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중매가 하고 있습니다. 그이 지금 그런데 그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과 이 짝해서 그게 바로 율법의 세계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이게 이 세상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비참한 세계요. 그 다음에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은 결국 사람들은 정말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괴로운 자다. 이 사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이게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그런 그 인류가 그런 율법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죄악에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매장애를 보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율법으로 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죄악의 수렁텅이로 자꾸 빠져주고 있는데 마음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도무지 저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세요. SOS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119에다 신고해가지고 소방차가 119 구급대가 헬기로 날아오고 자동차가 달려왔다. 그래가지고 나를 구해주게 됐다. 그 구해주신 분이 누군가? 119 구급대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믿음의 세계로 사는 거고 이런 이 세계 새로운 영의 세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해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밖에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런 중보자 할 때는 중매쟁이라는 중매해 주신 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중매해 주신 분이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다. 성령이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중보자 할 때는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끊어져 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런 분을 우리는 중보자요 또 구세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할 때는 중보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중보자니까 중보자의 중매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두 신랑과 신부를 인도해서 하나가 결혼하게 만든 다음에는 중매장에는 없어지는 거죠.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때는 영으로 만나는 거지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신으로 하나님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다. 그 영의 세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세계가 끊어지고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이 세계를 지금 십자가로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육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육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도 역시 우리의 육정도 죽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죽었던 영을 다시 다시 또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악된 죄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새로운 육적인 생명도 다시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만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어 말았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만 죄악의 육정의 세계로 빠져서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갇혀있던 율법의 세계, 율법의 효력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통해 가지고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나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우리도 그의 안에서 영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비유가 이 결혼의 우리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비유를 알려주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적인 자아가 역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의 힘으로 나도 역시 내 율법의 세계, 죄악의 세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으로 나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 수 있기를 빌고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육신도 역시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